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같이 드림아이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강수빈 간사님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간사님과 함께 드림아이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하기로 했는지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드림아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깨닫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림아이 어린이들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분하여 이렇게 앉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묵상집과 말씀 암송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아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학교도 개학해서 학교도 다니고 있는 우리 드림아이 어린이들을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 속에 있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더욱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드림아이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이혜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새겨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찬양하는 입술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묻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나머지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벌써 4번째 주일이래요. 우리 지난 주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한 주에 한 번씩은 말씀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과 피니라. 너희가 받아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였죠? 맞아요. 예수님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줄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새벽에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있거라. 나는 저기로 가서 기도하고 있겠단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자리를 이동하셔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셨고 또 아픈 몸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말씀만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고도 12바구니를 남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러요. 긴장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이 잠을 자요. 그 생각을 잠깐 뒤로 하고 깊이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복에 연습을 거듭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곧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잘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조금의 의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확실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마도 그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이 조금은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다른 길이 있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정말 사랑해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 나를 못살게 구는 저 친구를 볼 때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그냥 선물을 줄게요.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었던 때가 떠올라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이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하신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 끝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드림아이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가셨나요? 아니요, 맞아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니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거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까 식사도 했잖아요. 밥도 먹었겠다. 잠이 솔솔 오니까 잠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빨리 일어나거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세요 라는 신호였어요. 그 신호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무리들 중 한 사람이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귀를 탁 내려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천사 12군데를 이곳에 불러 모아 저 사람들 다 싹 다 보낼 수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것도 부족한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어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을 우리도 배워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하신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한 번 더요.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제자들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또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한 주 동안 하루에 5초 이상씩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드림아이 친구들 될 수 있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정말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는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전도사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하게 된 드림아이 유초등부 간사님 강수빈 간사님입니다. 저번 주에 저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광고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바로 댓글 퀴즈 추첨 시간인데요. 지난주 댓글 퀴즈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예수님을 땡땡해요 였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땡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요 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댓글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 중에서 3명의 친구를 추첨해서 선물을 줄 거예요. 자, 먼저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조윤서 친구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뽑아볼게요. (3학년) 김세린 친구가 뽑혔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김예진 친구가 뽑혔네요. 조윤서 친구, 김세린 친구, 김예진 친구 모두 다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못 받은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 퀴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에게는 정말 쉬운 문제이겠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오늘의 퀴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땡땡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이름과 학년, 정답을 함께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참여한 친구들 중에 댓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예배 중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기면 확인이 너무 어려우니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명예의 전당 광고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명예의 전당에 참여한 친구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주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해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도조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정말 멋지게 잘 암송해 주었어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아멘. 지난주와 같이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서 카카오 채널로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받고 명예 전당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5번째 광고는 사순절 묵상집 광고입니다. 다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내드린 사순절 활동지도 열심히 참여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보내주세요. 6번째 광고는 생일자 광고입니다. 이번 생일자는 정말 많은데요. 무려 7명이나 된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4학년 김하율, 3학년 김예진, 1학년 박채은, 4학년 김소윤, 5학년 김예호, 2학년 서호윤 친구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 바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생신이 있으신데요. 윤정미 선생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모두 정말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와!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당 예약 안내 광고인데요. 드림아이는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전송되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배당 예배를 신청해주세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신청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예배당 예배를 신청하는 친구는 예배당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드림아이 유초등부 화이팅을 외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림아이 유초등부 화이팅! 와, 다들 안녕!